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다 같이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다 떠나가 같이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연말이 다가오니까 하루하루가 더욱 바쁘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벌써 한 주간이 지나고 이제 성탄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성탄 시즌을 좀 돌아보면 다른 때보다 좀 성탄의 느낌이 좀 작지 않나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이 혼동스러운 이 정세와 이 급하게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성탄이 묻히고 있고 성탄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임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더욱 힘있게 마음에 새기시고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복음의 씨앗을 매일매일 마음에 뿌리심으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먼저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또 우리 이웃 친구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들에게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즈음에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의 영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조사령을 내립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 세계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 당시에 천하를 제패한 이 팍스 로마의 초대 황제인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를 에 해당하는 인물이죠.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를 다스릴 그 당시에 로마의 영토가 어땠냐 하면 이탈리아 그 발칸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까지 로마의 영이었고,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그리고 그리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거기까지,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프랑스의 지금의 프랑스의 영토에 해당하는 그 영토까지 아주 큰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으며 아주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이죠. 그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약혼자 요셉이 역시 로마의 지배령 아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그 호적 정리의 영을 받아서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 땅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어떻습니까? 숙박 시설에 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국간 한 구석에 집단을 이불 삼아서 만삭이 된 그 몸을 의지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국간 한 편에서 탄생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지만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은 가장 낮은 목동들에게 예수님 이 땅을 다스릴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별들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에게 큰 별이 나타나서 이 땅에 왕이 탄생한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박사들은 큰 별이 베들레헴 쪽에 떠오른 것을 보면서 온 땅을 다스릴 왕이 나심을 알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유대 땅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 땅을 다스릴 왕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이 왕에게 경배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을 말하면서 아기를 발견하면 자기에게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경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여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을 만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지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지키시기 위해서 피신시키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고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이미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과정이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탄생이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역사적인 탄생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며칠 앞둔 이 주일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더욱더 확고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그 마음의 확고함을 가지고 앞날을 살아가시는 데에 어떠한 유혹과 미혹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합독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후에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을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의 계략을 말해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애굽으로 피하여서 다시 상황을 알려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실제로 이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지칭해서 가리키는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 출애굽하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모세가 탄생할 그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방의 객인 이 히브리 민족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것이죠. 이 민족이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민족과 결탁하여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당시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모세는 보호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지키심을 받아서 나일강으로 떠내려가게 하셨고 또 공주의 손에 붙잡히게 되게 하셨고 그 왕궁에서 자라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허락하신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애굽에서 일어났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일한 사건이 이 유대 땅에서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6절을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를 발견하면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을 알고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요.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희생들이 남자아이가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악한 일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과 맞물려서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마태의 기록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지금까지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죄의 종된 신분으로 멸망의 길, 처참한 지옥의 길, 끊을 수 없는 저주를 받아야 할 존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출애굽한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존재,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줄 존재,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서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이 사내 아이를 무참히 살해한 이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알려주죠. 그 이후의 부분 말씀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우리 한 절 한 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사실은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호적 조사하러 베들레헴에 왔지 않습니까?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인접한 도시죠.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들의 고향인 작은 유다의 마을 베들레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헤롯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른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루살렘, 유대 땅 이런 지역들은요, 이런 지명들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지만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정책을 이어서 다스린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지 못하는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 지역으로 간 것으로 인해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그 역시 구약의 말씀의 성취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살지를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 중에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가 어디이고 또 어디는 문화적으로 소외되었고 정치적으로 왜 변방이다 이런 것을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여러 번 읽게 되면 약간씩 알게 됩니다. 이 지역은 변두리, 이 지역은 중심지,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 그런 지명들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거론되어지지 않는 지명, 거론이 거의 안 되는 지명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이 낮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지요. 바로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지명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유대 땅 이런 지명들은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일 만큼 그런 자주 거론되어지는 이름이 예루살렘, 유대 땅 이런 지역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고향, 요셉의 고향은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 이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으로 가지 않고
거론된 적이 없는 나사렛 땅으로 가는 예수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주 등장할 때가 있는데,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지 못하는 예수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겪으시는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유대인들의 조롱과 공격으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의미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제목이 나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인데, 이 나사렛 예수의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배경과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일부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또 예수님의 살아가신 그 삶을 알면 알수록, 정작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앞에 봉착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의 탄생지도 마구간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알려진 사람도 목동들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 출신이지만 스스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혹여나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작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나사렛 예수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나사렛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을 따르시는 나사렛 교회, 그분을 따르시는 나사렛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